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가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무엘상 4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거시기한데 그래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똥 싸면서도 달린 남자. 한 번 더요. 똥 싸면서도 달린 남자. 네, 아멘. 설교 제목만 기억하지 마시고 설교 제목이 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뀌어드릴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떴나요? 떴나요? 네. 진짜로 뭘 쌌죠? 세상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사진에 뽑힌 사진입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사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 뭐냐면 2008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굉장히 이름 있는 대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4만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서 경기하는 세계적인 그런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마라톤이 42.19km를 달리는데 하프 마라톤 대회는 그 절반이 21km를 조금 넘는 그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저 친구는 몇 살 같이 보이시나요? 외국 사람들은 참 나이 분간이 어려운데 저 때가 19살이에요. 한 29, 39살 같이 보이는데 19살입니다. 19살이고 이름은 미카엘 에크발입니다. 미카엘 에크발. 이 청년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꿈은 뭐냐면요. 마라톤이에요. 달리기예요. 그에게 마라톤은 꿈이요, 미래요, 비전이요, 내일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이제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이 19살 때 드디어 세계적인 이 대회에 첫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기 시작한 지 2km쯤 지점 도달했을 때에 배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화장실에 가야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미카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문제는 대장의 압력도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결국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이제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쏟아내기. 관략근이 열리면서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까지 쏟아내느냐? 2km 지점부터 시작해서 약 10km 지점 달릴 때까지 계속해서 속을 비워냈습니다. 이 19살의 청년은요, 세계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은 이 청년에게 똥 싼 남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19살입니다. 19살 이 청년에게 이 마라톤 대회는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을 향해서 드디어 한 발을 내딛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세계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 계속 마라톤을 달렸을까요?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전반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23절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됩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에서는 사울 왕이 악신에 들립니다.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가족에게 외면받습니다. 반면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사랑받습니다. 이와 같은 대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대조는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에서 가장 큰 대조는 전반부에서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습니다. 반면 오늘 읽었던 후반부에서 다윗은 신하로 부름받습니다.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악신이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사울 왕은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는지 그 신하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은 신하들이 나서서 왕이시여 우리가 치료 방법을 찾겠습니다라고 건의할 정도였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원컨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음악이 이 울화를 풀어주고 정신병을 고치며 또는 반란과 폭동을 억제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니까는 음악 치료사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 치료사로 누구를 추천하냐면 다윗을 추천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요. 본문 19절에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전율하셔야 됩니다. 전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치료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음악 치료사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모든 과정을 읽어보시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이 없어요. 사람이 아픈 거고 사람이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고 사람이 치료자를 데려옵니다. 즉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율을 해야 되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혹시 볼펜 있으시면 또는 색연필 있으면 왕의 이웃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으실 때 기억나라고. 왕의 이웃이라는 단어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면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택하실 것인데 그 새로운 왕이 누가 될 것이냐면 왕의 이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레아. 이 레아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친밀한 동료, 형제, 친구, 이웃, 애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라는 단어는요.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 내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말이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왕의 이웃, 왕의 레아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15장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장 21절을 보시면,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답니까?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 앞에는요 사랑했대요. 레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레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절을 보시면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윗을 사울왕은요 자신의 최측근으로 삼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레아로 삼습니다. 레아. 여러분, 다윗은요 이름 없는 자였습니다. 시골 총구석에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냥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에게 너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이냐고. 너의 레아, 왕의 이웃이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15장의 예언입니다. 근데 16장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촌구석 이름 없던 다윗이, 목동이 갑자기 왕궁에 들어옵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레아, 사울왕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사울왕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일, 다음 달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15장까지는요,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상 16장 전반부까지는요,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왕은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16장 후반부에 와서 왕의 이웃, 왕의 레아가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24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 인생 깊숙이 지금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세요. 어디로 부르시냐고요? 왕궁으로 부르세요. 부르셔서 이제 왕이 될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런 기대입니다. 왕이 될 훈련을 시키면 다윗을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가요? 옛날에 왕자들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서 삼경을 공부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하고 있나요? 다윗이 왕궁에 들어서 왕실의 법도와 예의를 익혔나요? 아니면 신하들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여러 가지 보고를 듣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라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드디어 왕궁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왕의 제목이 될 자로서 왕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두십니다. 통치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두십니다. 왕 노릇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하 노릇을 하게 하세요.
오늘 보면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궁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일은 수금을 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은요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이 새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미래는 왕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왕입니다. 왕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 수금 연주일까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수금을 잘 타는 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당시에 왕이란 어떤 자냐면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왕의 제일 가는 덕목은 승리를 불러오는 전투력이 왕에게 제일 가는 덕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요. 왕궁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수금 연주를 맡기십니다. 아니면 다윗이 왕궁에 들어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서 통치 훈련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리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도 아니면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낮추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낮추십니다.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목숨 한 목숨 부지하겠다고 미친 척까지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진에 봤던 미카엘이요 바지에 똥을 쌌다면요 다윗의 형편은요 온몸이 똥칠이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미카엘이 실패자인가요? 다윗이 실패자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꿈이 있으셨나요? 우리 다 꿈이 있었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꿈이 있나요? 아멘 아멘. 지금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을 살아보면요 자꾸만 점점 꿈이 작아져요. 꿈은 작아지고 현실만 커져요. 왜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거든요. 학력이라는 벽, 취업이라는 벽, 대학이라는 벽, 돈이라는 벽,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벽들이요 나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내 인생을 점점 벼랑 끝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나로 하여금 나는 정말 쓸모없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현실이라는 벽이 나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그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우리는요 꿈꾸는 것조차 사치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점점 낮아지고 어려워질수록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는 믿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믿느냐?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훈련 기간이라고.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자꾸
자녀들 입장에서는 간섭이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야기합니다. 즉 그 자녀가 잘 클 수 있도록 삶에 깊이 개입해서 훈련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은 믿음 훈련, 순종 훈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훈련, 순종 훈련.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꿈과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 꿈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낮추셨어요. 아니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왜 그들을 낮추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순종 훈련이라고.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다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요 굉장히 빡세게 훈련시킵니다. 정말 막 굴려요. 왜 그렇게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고. 그 명령을 듣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전쟁이 터졌을 때 살 길은 승리하는 길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십니다. 낮추세요. 그 낮추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냐고요?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를 낮추시는데 순종 훈련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낮추시는데 믿음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은요 지금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못 먹고 굶주리고 가진 것 없을 때는요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잊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자리가 비어요. 왜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거 아셨어요.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에서 낮추십니다. 왜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습니까? 스가랴 말씀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는 것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닌데요? 기도 안 해도 하루 종일 사는데 별 지장 없던데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도 아셔요. 아시기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낮추셔서 믿음 훈련,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요? 믿음과 순종이 우리 인생의 복이요,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난 부분은 깎아야 되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거든요. 약한 부분은 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십니다.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던 자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악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왕이었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고통당하는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세요.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를 낮추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을 섬기는 낮춤의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부족하셨는지 그를 도망자로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드는 낮춤의 낮춤을 하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훈련을 받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수금 연주를 시키시네. 아멘. 주님, 제가 작은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게 하시네. 더 낮추시네. 아멘. 주님, 내가 그럴지라도 나는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마침내 다윗은 왕이 됩니다. 어떤 왕이 되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일수록 낮추셔서 훈련시키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벼랑 끝에 서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애굽의 위대한 꿈을,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12제자와 바울에게는요, 세계 선교의 꿈을, 예수님께는요, 영원 구원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25년간 무자식이었습니다.
요셉 13년간 노예로 죄수로 지내야 됐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여호수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12제자와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선교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시고 결국은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한 현실은요, 자금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밑바닥이었습니다. 실패인가요?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 뭐냐면요, 그 훈련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 훈련을 묵묵히 받아내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모진 훈련의 시간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훈련을 하실 것입니다. 그 훈련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모진 수모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인생의 쓴뿌리를 겪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까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19살 미카엘은요, 똥을 싼 그 순간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순간에, 자기의 바지가 똥칠되는 그 순간에도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자기 얼굴이 중요해요. 면목이 서야 됩니다. 면목이 서야 됩니다. 아이가 성적이 안 좋으면 많은 부모들이 이제 화를 내죠. 저도 화냅니다. 이게 뭐냐고. 저도 화내요. 여러분, 화낼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죠? 이게 뭐야? 발로 찍어도 이거보다 훨씬 낫겠다.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서 화를 내나요? 내가 아이 때문에 면목이 안 서서 화내나요? 후자예요. 우리는 자기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것, 그게 더 화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믿고 난 다음에도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체면 문화, 면목이 서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이 나를 감히?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나를 요따구로 이렇게 대접해?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저 목사 봐라,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 교회 봐라, 나를 요따구로 대접해?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냐고 사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인내하십시오. 원대한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굉장히 빡세게 훈련시키실 때 잘 버티고 견디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자리, 어쩌면 낮은 자리, 수치의 자리, 모멸의 자리, 왜 내 인생이 점점 내리막길이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믿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에 있다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여전히 왕이었다니까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요, 신명기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 훈련받는 자리이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굳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진을 다시 보실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19살 청년 미카엘은요,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목적지에 골인했습니다. 전체 4만 명 중에서 21등 했어요. 이날. 다음 해에도 미카엘은 또 똑같은 대회에 또 출전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똥 싼 남자라는 별명을 불러도 미카엘은 굴하지 않냐고 또 똑같은 대회에 또 출전했습니다. 왜요? 마라톤은 나에게 꿈이요 미래이기 때문에. 두 번째 대회 참석했을 때는요, 9등 했습니다. 2014년 3월 대회에서 미카엘은 스웨덴 신기록을 세웁니다. 국가대표를 뽑히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각종 마라톤 대회에 출전합니다. 이때 한 기자가 저 19살 미카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지경이 되면 레이스를 멈추고 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19살 미카엘은, 똥 싼 남자 미카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간 낭비니까요. 한 번 멈추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되기 쉽지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미카엘은 바지에 똥을 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어려움을 당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들어도 뜁니다.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에게는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달렸더니요, 더 이상 미카엘은 똥 싼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신기록을 세우는 남자였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자리, 그 일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훈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진짜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훈련장입니다. 믿음 훈련장, 순종 훈련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자가 아닌데,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나요? 그 훈련 내가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생을 계속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다고, 지금 수치스럽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중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훈련시키면 아멘, 내가 그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잘 받겠습니다 라고 믿고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분명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먼저 낮추심을 기억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잘 통과해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 또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에 더욱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충만한 받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